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성만찬, 우리가 잘만 행한다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만찬을 잘못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잘못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는 성도들의 모임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 없다. 오히려 크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 이 성찬이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만드신 너무나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분쟁과 분파의 문제가 이 성만찬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성찬은 예배 후에 자연스럽게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각자가 싸온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는 노예들도 있었죠. 이들은 음식을 싸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싸온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을 때에 자기들 먼저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도 넉넉하게 배부를 만큼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늦게 이 예식에 참여하면 먹을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부자들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이 성만찬 예식이 업신여김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에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해로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안 하느니 못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빠지고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만 주장할 때에 모든 모임들은 해로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우리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처럼 우리가 성찬을 가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야 되겠죠. 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이 성만찬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그냥 한 끼 배불리 먹는 식사일 뿐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고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성도의 모든 삶이 유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과 희생을 교회와 가정과 모든 모임 가운데 행함으로써 유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제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